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은 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아무 장애를 받지 않고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예배를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오늘 주일도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4가지를 올리고 3가지를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정성을 올리고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우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십시오. 유선 전화들을 차단하시고 예배상을 준비하고 성경과 찬송도 준비하시고 교회당에서 드리듯이 복장도 예배의 복장으로 갖추십시오.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든지 예배 후에 모아서 훗날에 하시든지 선택하는 것은 의지대로 하시되 교회에서는 매주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헌금을 계수하고 또 보내드린 분들에게 회계단에서 문자로 수금 여부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처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고 가족과 함께 정성을 다해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정성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라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신혼 식구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속히 이 풍랑이 지나가도록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혼 식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셔서 아무도 이 풍랑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옵소서.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신혼 식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고 여호와 라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물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병들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요즘이 얼마나 코로나19 때문에 노심초사하십니까? 잦아들면 금방 예배를 드리려니 했는데 조금 장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가정에서 성경 읽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 리더들은 특별히 셀 식구들과 소통해 주시고 또 급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없는지 살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마땅히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시는 형편을 따라 신혼 식구들이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물의 일부분인 예물을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는 우리의 정성과 믿음과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하고 인색함이 없이 드렸으니 주님이 받으시고 이 예물에 실린 소원대로 들으시고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생활고가 심해지는 이들이 있거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말세의 징조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우리 모두 마음이 지치고 몸이 힘듭니다. 힘든 가운데 지은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마음 아파 상처가 있는 사람, 몸 아파 힘든 사람,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족 문제로 한숨 쉬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풍랑 때문에 확진받고 치료 중인 사람들,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군대 객지 외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머물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 라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육체의 가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할 텐데,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과 촌장의 CCM의 가수 하덕규가 짓고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또 조성모가 최근에 리메이크한 가시나무라는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 새가 아니고 가시나무입니다. 새는 죽었고 가시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임형주라는 가수가 부른 것을 찾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래 복음송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 당신의 편할 것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
내가 너무도 많았어. 당신은 쉴 거 없네. 당신은 쉴 거 없네. 당신은 쉴 거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은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당신의 쉴 자리가 없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시에 찔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모인 어른들은 다 경험하신 일들입니다만은, 제가 어릴 적에는 땔감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농사짓고 남은 깨때, 소수때, 쌀 등뼈까지를 풍로로 붙여서 써보지만 모든 것을 땔감으로 다 써도 항상 부족해서 나무를 하느라고 산으로 들로 헤매이는 때가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에 이 갈퀴 하나와 망태기 하나를 들고 산으로 나간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없으면 무엇을 하냐? 가시나무들을 정리해서 나무로 쓰려고 합니다. 탱자나무, 그리고 찔레, 아카시아 등을 나무로 쓰기로 작정하고 그것들을 벨니다. 가지를 정돈합니다. 낫을 잘 갈아서 그것을 조심해서 정리하면 그래도 할만합니다. 장갑을 낍니다. 얼마나 조심해서 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찔리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일을 다 마치고 손을 씻으려고 장갑을 벗고 보면 얼마나 많이 찔렸는지 모릅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사방이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면 쓰입니다. 아픕니다. 작업을 할 때는 몰랐는데 그날 밤 자고 나면 손이 퉁퉁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의 고난은 가시와 같습니다. 가시는 우리를 찌르고 가시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가시는 우리를 피 흘리게 합니다. 일단 가시에 찔리면 우리는 평범한 삶이 마비되고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를 찌르는 그런 가시보다도 훨씬 더 예리한 유리조각 같은 가시가 있습니다. 칼끝 같은 가시도 있습니다. 그런 가시에 우리의 마음이 찔려서 피를 척철 흘리며 심리적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가시에 찔려 보셨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어차피 가시밭길 같은 세상을 살아가니까 많이 수없이 헤아릴 수도 없이 찔렸어도 목사님이야 찔리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성직자를 누가 찌르려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벌을 많이 받을 작정을 하면 그렇게 찌르겠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신혼교회를 심호하시던 목사님들처럼 가시에 많이 찔리신 분들도 안 계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역사가 51년째입니다. 아무리 작은 시골 교회도 목회자들이 너댓 명, 어떤 교회는 수십 명씩 이렇게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배출이 됐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정식으로
우리 신혼교회 출신 목회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떻게 목회자를 많이 아프게 사람들이 찔렀는지 그것을 지켜본 교인들이 아무도 자기 자식을 목회자로 내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목회자로 하나님께 드리기가 겁이 나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많이 찔리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부모가 생명 걸고 말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 목회자를 보니까 너무 찌르는 가시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는 사명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감당한다고 하지만 어느 부모가 그렇게 가시나무 새처럼 찔리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가시나무 새 같은 삶을 마음 조아리며 지켜보겠냐? 그런 마음이지. 가시나무 새의 일생을 압니까? 가시에 찔려 죽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죽는다는 새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주의 종을 비교적 잘 공경하는 교회는 목회자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자꾸 찔러대는 가시가 많은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양산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를 찔러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신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가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젠틀한 신앙인들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나 평신도에게나 성직자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가시밭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가시에 찔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시에 찔린 사람들이 그 가시에 반응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 유명한 바울 사도도 그런 인생의 가시에 찔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가시에 찔리실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시가 옮겨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가시가 옮겨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 가시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이견이 여러 이설들이 분분합니다. 안질설, 간질설. 그러나 정답이 뭐냐? 잘 모른다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정말 뭐냐?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놓지 않은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이 육체의 가시라는 문제를 이기면서 그것을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고통도 저는 육체의 가시에 적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갖게 되었을 때 이 가시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 가시가 옮겨지도록 없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본문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만 기도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내가 3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기도했지만 그러나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가시가 옮겨지도록 떠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가장 커다란 인생의 고난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뭐예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주님도 3번씩 그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무엇보다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의 장으로 초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다루지 못할 고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목사가 보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고난당하는 중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난으로 남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고 점점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기도가 망할 것이 아니라 흥할 것이다. 판가름하는 이 기준이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 고난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는 일이 없나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인생의 고난의 산도 우리에게서 옮겨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허용되는 고난이 일시적인 어떤 목적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그 고난이 옮겨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인생의 장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시에 찔렸다. 나를 괴롭히는 어떤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왔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어떤 고난도 돌파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고난을 옮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고난이 옮겨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전히 고난이 산처럼 버티고 서서 할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번씩이나 진지하게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은 그 가시는 아직도 떠나지 않고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럴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둘째로 옮겨지지 않는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옮겨지지 않는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난들 가운데는 적지 않게 우리들 인생의 장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한 사람은 다음 설교를 듣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기도해도 해도 없어지지 않을 때 이런 고난들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까요? 자연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 앞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 고난이 왜 떠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도대체 이 고난을 오랫동안 이렇게 내 삶의 장에 허용하셔서 저가 계속 이 가시에 찔리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정직하고 진지하게 이 질문을 묻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대답을 듣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적이 있어. 내가 이 고난을 내 삶의 장에 이토록 오랫동안 허용하시는 나의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또 물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원인을 설명할 때
이 고난이 어디에서 오느냐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고난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쪽에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모든 고난을 주는 거다. 일단 고난을 시작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런데 마귀가 저 사람을 괴롭히지만 그 고난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시키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일을 당하기 전보다 궁극적으로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경우에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 욥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욥을 찾아와서 갑자기 한순간 욥의 인생의 장에 재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가축들이 날아갑니다. 재산들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에는 질병이 생기고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극한 상황 속에 욥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탄이 일으킨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프게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그 사탄이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참소하면서 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팔자가 좋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처럼 상황이 어려워져 봐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삶의 장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유익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다. 사탄의 메신저다. 그 고통은 사탄의 메신저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을 괴롭히는 혹은 바울의 인생을 괴롭히는 어떤 가시, 바울을 찌르고 있는 가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준 겁니다. 분명히 사탄의 사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 바울 사도의 인생 속에 결국 마이너스가 아니고 손해가 아니고 그것이 궁극적인 유익일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물었을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나를 괴롭히도록 육체의 가시를 내 인생의 장에 허용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바울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두 번씩 짤막한 한 구절에 두 번 거듭 강조한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의 가시를 허용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문 직전에 있는 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바울의 신비한 체험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을 떠나는 경험을 합니다.
일종의 신비 체험이죠. 3층천 하늘나라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낙원, 저 대기권 바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가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 체험의 중요한 함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대부분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보편적인 함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영적 교만.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보통 교인들이 모르는 놀라운 체험을 했고, 나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했고, 나야말로 아주 영빨이 굉장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교만해져요.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라고 부르시고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이 시대의 복음화의 거룩한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좀 건강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러한 떠나지 않는 육체의 고통, 가시를 나에게 주실까 기도하다가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고통을 허용하셨구나. 내가 건강까지 하면 내가 교만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육체의 가시를 내 인생 속에 허용하셨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은 건강한 삶보다도 훨씬 더 유익한 삶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해도 빨리 그 목적이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빨리 그 목적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러나 이 고난의 배후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장, 저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으면 돼요. 오늘의 삶의 장의 회오리, 오늘 내 마음과 내 육체를 찌르고 괴롭히는 이 아픔, 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을 내 인생 속에 이루기 위한 유일한 목적이 그 고통의 장 바로 배후에 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유익과 목적을 믿을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고난의 가시에 찔렸을 때 첫째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단 가시가 옮겨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옮겨지지 않거든 둘째로 그 옮겨지지 않는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발견된 목적으로 인해서 그 가시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 발견된 목적을 인하여 가시에 반응하시라는 말이죠. 자,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 앞에 늘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낮아진 인생으로 살도록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겸손을 위해서 이것을 허용하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가시에 대해서 아프지만 이 가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장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유익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가시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내 감정은 따라주지 않지만
이 가시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이 가시는 나를 여전히 아프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찌르는 가시 중에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도 나는 기뻐해야 돼. 이 가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결론을 분명히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붙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그의 주님에게서 배웠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이 고난을 옮겨달라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도 속에서 그 고난이 옮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것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마침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아픔이어도 고통이어도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십자가 앞에서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삶은 아직도 고통이지만 가시는 아직도 우리를 찌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이상한 마음 속에 솟아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 고통을 이기고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도 몸소 그것을 체험하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체험하셨기에 고난을 받은 우리를 그분은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기도해도 고난이 떠나지 않거든 우리를 위해 그가 예비하신 그 놀라운 목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아프지만 여전히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번 그 놀라우신 그의 목적을 발견한 순간 찌르는 가시는 아직도 나를 괴롭히지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소망이라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인생의 길에서 고난을 이기는 승리를 살아가도록 저에게 새로운 노래를, 새로운 승리의 노래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찌르는 가시가 있고 시험 환난 역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혼돈이 오는 세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이 풍랑인연하에서 더 빨리 주께로 가까이 가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해도 가시가 사라지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찌르고 아프고 힘들어도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신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할 자 치료하시고 지키실 자 지키시고 보호할 자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실 자 깨닫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하고 버거운 길이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고난을 체험하신 나를 이해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또 주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놀라운 목적을 제가 보고 알 수가 있다면 저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올곧은 고백을 하며 사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혼의 찬양 우리 92장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우리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어려운 풍랑을 지나가고 있는 신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어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옮겨지지 않을 때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찬송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주의 제단을 쌓는 모든 가정들과 그의 자녀들과 사업과 신원신의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